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한 주간 너무 추워서 많은 분들이 감기로 고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날씨가 조금씩 풀려지기를 시작해서 많이 풀려지는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오늘 추운 저녁 토요일 저녁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3장 마지막 내용으로 넘치도록 주실 이에게 구함이라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속에 바울은 우리가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 더 넘치도록 주실 분에게 기도해라, 기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바울은 기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하지요. 넘치도록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기도해야 우리가 넘치도록 받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넘치도록 주실 분에게 기도해라. 우리가 넘치도록 받을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기도한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기도를 다 하잖아요.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넘치게 주실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에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모든 것에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오늘도 이제 토요 말씀반에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참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아직도 잊지를 못한다 이렇게 나눔을 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거든 하물며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이에게 못 주실 것이 뭐가 있겠느냐? 좋은 것을 주신다. 그 좋은 것이 뭡니까? 우리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지요. 자, 오늘 이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었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 구할 수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그 김구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 김구 선생님의 소원은 대한 독립이듯이 사도 바울의 소원은 무엇이었느냐? 사도 바울의 소원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함에 이르는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나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베소서 3장 14절 15절을 보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에 이름을 주신 그 말은 모든 것에 능력이 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노니, 하나님이여 교회가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은 우리의 기도 제목하고 완전히 다르죠. 예수님의 기도 제목은 우리의 기도 제목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기도 제목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3장의 내용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4가지의 기도의 제목이 나오잖아요. 조금 후회하겠지만은 그 4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보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미 안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내가 하나님 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뭐 없습니다. 하나님 뭐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부수적으로 그거 기도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넉넉하게 다 주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집에 살고 있으면 엄마가 재워주고 아빠가 용돈 주고 내가 결혼할 때까지, 아니 결혼해서도 끊임없이 자식을 향하여서 아낌없이 주는 것이 부모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먹을 것 안 주겠냐, 입을 것 안 주겠냐, 마실 것 안 주겠냐, 그런 거 기도하지 말아라. 그런 것은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거다. 종교에서 기도하는 거다. 너희는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모든 것이 주어진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기도는 오늘 우리의 기도와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여 교회가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목회를 하면서도 야, 참 사람 안 변한다 이러는 목회자가 많아요. 참 사람 설교를 암만 해도 안 변하고 말씀을 암만 나눠도 안 변하고 기도회를 암만 해도 안 변하고 이런 경우들이 없잖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안 변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예? 속된 말로 사람이 절대 안 바뀐다. 그런데 사람이 바뀌면 죽는다 이래 말하죠. 사람 철들면 죽는다 이런 말이 속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사람이 절대로 안 변하는데 저 사람 변하는 거 보니까 죽겠다.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고린도 교회나 이런 데를 보면서 참 얼마나 목회의 회의가 일어났겠습니까? 자기가 전도에서 세워놨던 교회에서 거기에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네가 사도냐? 막 이렇게 달려들기도 하고 분쟁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야 진짜 교회가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수가 있을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이 땅에서 세워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사람은 안 바뀌지만 교회가 세워져 가기가 어렵지만 그러나 모든 것에 이름을 주신 그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면 사람은 바뀝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교회가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바울 사도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거기에 사라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고백하기를 내가 나이가 들고 내가 할머니가 되고 이제는 경수가 끊어지고 이제는 여자로서의 모든 생명이 끝났는데 어찌하여 내가 나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하신다고 하면 그거 못하겠냐 이 말이죠. 그거 못하겠냐?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다 이루어질 수 있다. 다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나게 하실 때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자기가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왜?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해라 이래. 그 바울의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바울의 4가지의 기도 제목은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해주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옵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옵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입버릇처럼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말 따나 성령 충만하면 뭐 하려고? 그러니까 오늘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사도 바울의 이 4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우리도 끊임없이 할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으로 충만한 이승창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육의 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내 친구 참 아까운 친구인데 천국에 먼저 간 친구 목사가 있습니다. 그 목사가 개척을 하고 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빚이 많아서 매달마다 이자가 백 얼마씩 내야 되고 이런데 개척의 현장에서 돈은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다음 달 월세를 이자를 내야 되는데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쉬운 게 아닌 거거든. 그러니까 그 친구 목사가 항상 날 만나면 하나님 째째한 하나님 하나님 째째한 하나님이시다고. 왜 주려면 좀 팍팍 좀 주지 왜 이렇게 하나님이 째째하게 이것 안 주느냐 이렇게 참 농담 아닌 말을 그렇게 하다가 갔는데 참 하나님은 째째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창조의 세계에서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의 세계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6일 동안의 창조 가운데도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이 넘치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실 때에도 하나님은 상상 이상으로 넘치게 구하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한 것도 하나님께서는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흑암이 깊은 곳에 있을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온 세상을 밝게 하시고 온 세상에 생명이 나게 하셔서 생명의 동산이 되게 하신 하나님.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을 하고 있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노예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룻밤 사이에 세상을 뒤집으셔서 애굽의 모든 왕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을 잠잠하게 하시고 애굽 땅에 이 사람들이 어서 나가시옵소서 이 폐물을 가지고 어서 가십시오 여러분들 집으로 어서 가십시오 이럴 정도로 대환영을 받으면서 애굽을 떠나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셔서 가게 하시고 광야에서 그 모든 세월들을 살게 하시고 이런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은 생각 이외로 엄청나게 넘치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뭐뭐이다. 그러니까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내가 하는 것이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하면 다 한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나는 길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는 거죠.
말씀만 하면 된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지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시다. 이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 말씀만 하면 되는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을 모세가 어디에서 봅니까? 출애굽 사건에서 보는 겁니다. 자기를 부르시고 자기가 하던 사람을 다듬으시고 그리고 애굽에 보내시고 온 애굽의 바로왕이 굴복하게 하시고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굴복하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 40년 동안에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생수를 터져서 먹게 하시고 이런 모든 것을 보면서 모세가 하나님은 정말 전능자이시구나. 하나님은 하신다면 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말씀대로 되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쓰잖아요. 왜 이렇게 쓸 수가 있느냐? 이때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다. 못하실 분이 것이 없는 분이시다. 말씀만 하면 되는 분이시다. 이것을 출애굽을 통해서 광야에서 모세가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천지는 하나님이 창조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렇게 창세기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모세가 여호와 그러니까 즉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모든 것을 보고 참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구나.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구나. 사막에 샘이 흐르고 광야에 샘이 흘러가는 기적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이 모세는 그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 I am that I am 뭐든지 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내가 이거다 뭐든지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알았다는 겁니다.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그 모든 역사를 보고 태초에 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러죠. 그 엘이라고 하는 것이 전능자지요. 태초에 전능자가 천지를 창조했다. 그 전능자가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모세가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죠. 왜?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그런 하나님을 체험했으니까, 보고 만지고 느끼고 경험하고 그랬기 때문에 모세는 창세기를 기록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하지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복으로 알고 살아가는 자가 가장 복이 있는 자다 이 말이죠. 왜? 하나님만이 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 가운데서도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주신 하나님이시다. 인생을 가리켜서 생로병사,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강원도에서 우리 목회하는 우리 동기 목사님이 아직까지 젊으신데 거기에 이제 암이 와서 지금 사경을 헤매면서 우리 친구 목사에게 그런 연락을 했답니다. 천국에 대한 그런 자료들을
좀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랬습니까, 목사님? 그랬더니만 자기가 오늘 내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눈을 감아야 되는 시간이 왔다. 그러면서 참 동기 목사님이 기도 제목을 올렸는데 그렇게 올렸더라고요. 지금도 가슴이 먹먹한데 참 동기 목사님들 만나서 함께 공부하고 함께 밥 먹고 함께 교제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나는 이제 천국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가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내가 먼저 천국에 가서 기다렸다가 여러분들이 동기 목사님들이 천국에 오면 내가 입구에서 제일 먼저 환영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부디 목회 잘 하시고 오세요. 이런 식으로 마지막 글을 올렸는데 참 얼마나 가슴이 참 먹먹하고 아픈지 그런 글을 쓴다고 하는 그 상황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생로병사입니다. 나고 늙고 병들어서 죽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고해라고 하는 이 세상이라 그러잖아요. 고통이 끝이 없는 세상 속에서 살면서 우리 인생들은 이 고해를 벗어나기 위하여서 오만 가지를 다 해본다는 것입니다. 예? 이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복받는 길을 찾고 부족함 없이 사는 길을 찾고 마음을 연단하고 평안을 구하고 잘 사는 길을 찾고 우상을 만들고 종교를 만들고 그런데도 이 세상은 그 고해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속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초월한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일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뭐냐 하면 참 하나님께서 제가 그 목회자로서 작은 교회를 목회하면서 많은 고생들을 했잖아요. 그래서 내 자식들은 절대로 목사의 길로 가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그 생각을 많이 했지요. 근데 참 하나님께서는 신기하게도 우리 딸들을 어떻게 그 목회자의 아들과 결혼하게 해가지고 또 그쪽으로 사역을 하게 하시고 길을 열게 하시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해 가시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깨달아지게 됩니다. 우리 둘째도 지금 사위랑 결혼을 해서 호주 시드니에 가서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의 집에서 살게 하시고 또 그 전도사님을 통해서 날마다 그 가정에서 성경 공부를 하게 하시고 또 교회로 가서 목사님과 교제하게 하고 목사님을 통해서 직장을 구하게 되고 거기에서 찬양을 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니 참 신기하다. 참 감격스럽다. 이 말밖에 나올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참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신기합니다. 신기해. 너무너무 신기하고 감사하고요. 참 너무 잘됐다 이런 거죠. 내가 생각한 것보다도 이거 어마어마하게 잘됐구나.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구속이나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에 있어서도 우리가 죄 가운데 있던 우리가 어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얻는 우리의 길을, 복음의 길을 너무나도 쉽게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쉽게. 예수 믿기만 하면 그랬잖아요. 예? 근데 오늘 우리가 그 예수 믿기만 하면 뭘 믿어야 되느냐? 예? 예수님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면 그거 아닙니다. 예? 그래 믿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 내가 오늘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느냐 하면 로마서 5장 17절 19절을 보면 한 사람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같이 한 사람 예수 안에서 예수가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뭘 믿느냐 하면 아담 안에 내가 있어서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 안에 내가 있으므로 내가 의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 안에 내가 있습니다. 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의 살아나심이 내가 새 생명을 얻은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내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 되게 하셨다. 구원을 받게 하셨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쉽게 했습니까? 만약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된다. 그러면 난 도망가고 없을 겁니다. 무서워서요. 어떻게 뻘거벗고 그 뜨거운 땡볕에 못 박혀서 내가 거기에 피 흘리고 물 다 빼내고 사람이 바짝 말라서 죽는데 내가 어떻게 그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십자가를 안 졌잖아요. 내같이 무서운 사람, 내같이 연약한 사람, 내같이 믿음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무서워서 못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구속의 이 길을, 구원의 길을 어떻게 여서느냐? 이성창이야. 네가 예수 안에 네가 있다는 걸 네가 고백해라.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 안에 네가 있다는 것을 고백해라. 그러면 예수의 죽으심이 너의 죽음이 된다. 이렇게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쉬운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보면 참 하나님은 너무너무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고 우리에게 이런 좋은 것을 주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너머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보다도 그 너머에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준비하여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충만에 이르길 수가 있게 되겠느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충만에 이룰 수가 있겠느냐?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게 가능하지 않지만 그러나 오늘 바울과도 같이 온갖 구하는 것에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시는 능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면 이루어진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교회 되게 하신다. 교회가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나로 하나님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신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공산주의는 지상 낙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북한에 보면 지상 낙원이라 그러면서 써붙여 놨습니다. 근데 그 공산주의가 진정한 지상 낙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지금도 거기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자본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주의가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만 있으면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돈만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돈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갈라지고 천국이 아니라 완전히 지옥입니다. 자,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세상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세상이 되려고 하면 오늘 우리 모두가 십자가로 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자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가야지만이 내가 죽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내 안에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내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답입니다. 하나님이 안 하시니까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리라. 스스로 있는 자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람은 안 된다, 사람은 안 바뀐다, 교회는 안 된다, 교회는 안 바뀐다, 이런 우리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으로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이런 믿음이 생겨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가 예수 안으로 가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면 다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면 다 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합력하여 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사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는 이런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하여 일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 자신을 위하여 일하시고, 여러분들의 사업을 위하여 일하시고, 여러분들의 하시는 모든 일들을 위하여 일하심으로 모든 것이 복이 되어지고, 우리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게 복을 받는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평안한 저녁 되시고 내일 또 주일날 교회에서 만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